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때 가을에 들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무척이나 추운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네요. 봄이 올 것 같다가 또 동장군이 오고,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히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넓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삶의 지경을 넓힌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본질적이면서도 우리가 조금 난해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과 교리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어 가지고선 신앙의 좀 올바른 지표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연결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오늘 먼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한 번 보았을 때 한 번 그 한 번이랑 또 그 사물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았을 적에는 그 사물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들어오죠. 한번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과 또 유심히 살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못 보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잘 믿었죠. 그런데 다시 봄으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해요. 성도가 믿음 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보면 달라지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야 되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들어도 안 들었던 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세 명을 가장 존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세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모세.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왜? 다윗의 전성 시대가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시대가 어려울 때에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산증거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 변절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최고의 인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기독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기독교가 돼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필히 조금 생각을 해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독교 최고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의 뜻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을 때 바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법은 가장 작은 자였던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바울이 가장 큰 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성품과 또 그의 삶의 기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만 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바울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의 모습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지경을 넓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사람이 가장 작은 자로 변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사울이 가장 큰 자라고 스스로 떠벌려서 다닐 적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바울을 가장 큰 자로서 여겨주었죠. 이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서 바라본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으로 다니면서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던 자였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이 스데반 설교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서는 만나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는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만 그것만 본 거냐? 그게 아니라 눈이 멀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뭐예요? 핍박하느냐. 그때 무의식이 되었든 의식적인 되었든 간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고백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밝히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이제부터 행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기양양하게 자기 종교적 신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고 세상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곁길로 가기가 너무 쉽고 가도 돌아오기가 참 어렵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지만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판단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셔서 우리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사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어 가지고 갈 길도 못 찾아 가지고서는 더듬더듬 해 가지고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선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안수기도 때에 일어난 신기한 장면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비늘의 형상도 되어지겠지만 이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눈꺼풀이 다시금 벗겨져 가지고 새롭게 형성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힐 적에 조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흔히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라 이야기할 적에 이 성령 받아라의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죄를 규정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내적인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것, 이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율법이 예수를 통과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믿는 것에서 성령 충만으로 바로 넘어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율법대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서는 그에게 계획을 두시고 그가 기독교를 널리 세상에 이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통과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세요. 파괴시켜 버리세요. 아, 왜 목사님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할 적에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낮은 자리까지 가게 하시나요? 다 고민스럽죠. 그냥 은혜 받고 잘 살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잘 고수하고 간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꾸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같이 악하고 지독한 인간도 사랑하셔서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끌고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바로 서서 가야 되죠. 그런데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더 큰 은혜다. 더 큰 은혜다. 갑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말씀을 잘 알아서 율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율법 속에 있는 율법 정신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벗겨지니까 보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벗겨졌는데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동안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목이 매일 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비늘이 벗겨지나요?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가지고서는 비늘 벗겨주세요. 비늘 벗겨주세요 해서 비늘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비늘이 벗겨지는 건 하나님이 탁 하고 역사하셔야지만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헛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 삶은 저의 열매로 제가 평가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길가를 이렇게 갈고 있을 때 와가지고서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아니면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요? 유영애 권사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동막골에 어떤 사람이 아유 유영애 권사님 안녕히 계셨어요 라고 인사해요? 아니면 어때요? 거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갈 적에 10명 중에 1명만 가끔씩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10명 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 그건 생활밖에 없거든요. 여기 안에서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행하는 그대로 그 사람의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의 열매는 얼굴로도 나타나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내 얼굴이 환해야 돼요. 동막골을 다니는데 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저 왜 갑자기 이상하지 저? 교회 목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니 이상해지네 얼굴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유, 동막교회 교인들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 인상 쓰고 다니고 말이에요. 안 되죠. 저는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명찰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찬자 권사님 여기다 대문짝만 하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누구예요? 김찬자 권사예요. 제가 누구예요? 김동수 목사예요. 하도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써놓은 복음서 안에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주옥 같은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산 것이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삶의 모습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믿음의 수용을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순절 여러분 크레센도 책 보셨어요?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제가 그걸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적어 놓거든요. 오늘 적어 놨어요. 하나님이 왜 욥을 갖다가 그렇게 축복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복의 개념을 사탄은 물질로 착각을 했고,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그 복이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그 은혜로 받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움켜쥐는 것이 뭐 먹는 것, 쓰는 것, 뭐 입는 것, 그걸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이기적인 자아 같은 것, 그런 것도 욕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시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집이 자기 욕심이었어요. 나 바리새인이야. 나 율법학자야. 내가 가말리아 문화생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이죠. 자기 자아에 대한 욕심이 포기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더라. 지경을 넓히시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삶의 지경을 갖다가 뭐예요? 넓혀 주시더라. 자, 여러분, 그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냥 스데반이 기독교의 첫 순교자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세 가지를 뽑아내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6장 14절에 가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뭐냐? 나사렛 예수, 이곳, 성전, 모세의 율법, 규례, 세 가지예요. 이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듣다가 다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가 돼?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성전? 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헐었다가 다시 지어. 세 번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율법을 갖다가 차단해서 파괴시켜버려? 안 되지. 고집스러운 거죠. 그런데 영적인 비늘이 딱 떨어져서 눈이 새롭게 띄어지니까 세 가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새롭게 보이는 게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 왕이 되어질 적에 조건부 계약을 맺었어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 왕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솔로몬 성전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전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 주일날 저녁에 공부하게 될 텐데, 성전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랬죠. 성막은 어느 바닥에 짓는다? 어느 바닥에 짓는다? 땅. 성전은 어느 바닥에 짓는다? 금바닥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금이 금. 금을 많이 못 봐가지고 놀라지 않으니까 난 다 이해해요. 네? 금으로 번쩍 빛나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헐어? 예수가 헐어? 야, 저게 뭐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놈이 성전을 헐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적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달라졌어요. 보여지는 건물의 성전, 우상처럼 받들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교회 싸운 이야기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나간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의 그 노량진역 가면 노량진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거리가 커요. 그 사거리에서 왼쪽 모퉁이에 대지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지어지고 교육관도 지어졌거든요. 그게 여러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팔려가지고서는 아파트 단지로 넘어갔어요. 그 와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를 탈퇴했는데 돈을 몇십억이 아니에요. 몇백억이 굴러가는 데에서 차입금으로 몇십억을 가져간 거예요. 권사님들은 놀라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한 30명이 나가가지고 우리 감리교 안 해요. 우리 감리교 안 하니까는 재산 돌려놓으세요. 해가지고서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을 거니까 또 감리교 본부에서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건 무효다. 근데 엊그제 전화가 그 지방의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요번 지방에 했는데 지방에도 무효로 해가지고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송을 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지을 적에 84세 된 박순정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바로 밑에 떡집을 했는데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 옆에서 앞에서 떡집 하다가 지금은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복층 복합 건물 한 23층인가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아침만 돼가지고서는 그 교회 터를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초교회를 어떻게 지어진 건데 초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세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왜 안 계셔요? 계시니까 저렇게 되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냐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전통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원로 장로님들 되시고 하니까 1,300, 400명에서 교인이 2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권사님들 놀랄 일 아니에요, 그죠? 20명도 안 남았어요. 교육자 회의 왔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들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 명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그 교회를 받고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은 전도를 저도 그분을 봤어요. 설 남녀회에서 전도할 적에 1년에 막 300명씩 전도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았어요. 300명씩. 그래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00명 전도할 적에 그분이 돈이 좀 많으셔가지고 돈 없는 사람 돈도 꿔주고 없는 거 사다 주고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교회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 땅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슬퍼하며 울죠. 슬퍼하며 울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교회 박순정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 성전에 매료돼 가지고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건물뿐인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이 안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와장창 무너뜨리시잖아요. 헤롯 성전 63년인가요? 65년인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완전히 허물어 버려 가지고서는 다 무너지는데 티투스 장군이 타이터스 장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자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자랑을 했느냐? 야, 출애굽시켜서 저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능력을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선 성전을 다 허물어 가지고 한쪽 벽만 남겨놓은 곳이 통곡의 벽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티투스가 그 이야기할 적에 제가 성막 때 보통 이야기하는데 티투스가 그 얘기할 적에 작은 파리 같은 벌레가 귀로 들어갔어요. 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애가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거리면 이 사람이 이거에 시달려가지고서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쿵쿵 하니까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 방법이 있었네. 이제 내 옆에서는 뭐만 들은 거예요? 망치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망치질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눈이 벗겨져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막교회의 116년의 역사 좋은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모시는 성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규례가 보였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파괴해? 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지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죄가 이곳에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땄다는 거예요.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 놓은 성경이 뭐냐?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읽다가 변화받은 거고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도중에 마음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감리교가 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그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뭐예요?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이 복음이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설교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이거든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건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해요. 다음 주에. 믿음의 신앙, 율법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니까 자유스러워진다. 자유스러워진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지 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내가 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굽어 살피시지. 그런 분이시지. 그걸 믿는 믿음. 예전에 제천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서는 들어와가지고서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술 채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냄새하고 담배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이 다 돌아가는 거야. 누구야 누구?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오죽하면 교회 왔겠냐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서는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는 나도 이상하게 쳐다봐 다들. 내가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저 교회 갔더니 쫓아내가지고요. 내가 사업 실패하고 죽으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거. 어저께 그분도 내가 마음속에 그 마음만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번 주에 나오실 거예요. 이장님하고. 이장님은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두고 볼 일이지만, 네? 우리 교회가 요즘 조금 이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적에 우리들이 이렇게 넓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 파괴자 저걸 그냥 이랬댔죠. 그래서 스데반까지 쳐 죽인 거예요, 돌로. 그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 사울의 마음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 17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으니 지난번에 우리 성막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수건 먹고 구약 보면 누구다? 뭐라고요? 예수님. 제가 그때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수건 벗고 구약 보면 누구 보인다? 예수님 보인다. 그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요? 돈은요 쓰면은 없어지고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돈이에요. 돈만 너무 좋아해서 돈 하고 다니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쫓지 말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네? 왠지 아세요? 돈이 없어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 처음에 했을 적에 이렇게 겨울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큰애하고 이제 둘째가 이제 막 이제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그때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사례비가 50만 원.
어떨 때 이제 사례비가 50만 원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눈이 오면 빨리 금방금방 녹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눈이 오면 안 녹아. 안 녹는데 집사람이 분유를 먹였어요. 이 아기를 갖다 젖을 못 먹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분유가 비쌌는데 지금도 비싸더라고. 근데 그 분유를 사다가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면 못 나와요. 제일 가까운 데가 충주고 그보다 좀 더 가까운 데가 단양으로 가야 되는데 산세가 험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눈이 오면 못 나가니까 가을에 이게 뭔 생각이냐면은 분유 사다가 놔야 돼. 분유 사다 놔야 돼. 애들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통장에 돈이 뭐 통장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그때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선교비도 받고 그럴 때였었어요. 5만 원인가 4만 원 남았어요. 5만 원인가 4만 원 남았어요. 집사람이랑 앉아 있는데 집사람은 괜찮지만 뭐 집사람도 속으로는 그랬겠지. 근데 저는 그랬죠. 제가 아버지니까 저 분유를 사야 되는데 가서 보자. 언제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까? 하나님 분유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분유가 없어요. 분유. 그런데 전화가 탁 왔어요. 띠링 하면서 형부 저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때 제가 형부한테 지금 11조 좀 보내드렸으니까는 이 추운 겨울에 애들 잘 키워요. 그래가지고서는 온 처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전화가 다산의 여왕 김지선. 김지선 몰라요? 김지선이가 저희 집사람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래갖고 지난번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갖고 그 처제가 11조를 100만 원을 딱 보낸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100만 원은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분유를 사다 놓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밥을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필요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목사님 그게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가 한두 번 일어나요? 하루는 제가 인천에서 살았으니까는 해산물이 먹고 싶은데 이 충청북도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은 물고기도 썩은 물고기만 먹는 데가 충청북도다. 왜? 바닷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면수 아시죠? 그거 그냥 쪄들은 거, 고등어 쪄들은 거만 먹는데 그날도 참 이상해. 권사님네 토요일 날 결혼시키고 아들이 팔이 한쪽이 약간 좀 얇아요. 그리고 말을 아떼떼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을 장가를 보냈어요. 제가 처음 주례를 했을 때니까. 그때가 32살에 주례를 처음 섰어. 32살에. 요거보다는 좀 덜 추웠을 때예요. 그냥 참 사람이 주책맞아. 먹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이 떠오르잖아 야밤에. 그죠? 갑자기 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게 바닷게. 예? 멍멍게 말고 저는 멍멍게 싫어하거든. 바닷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가 먹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기도를 했네. 뭐 충청북도에서 그 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밤 한 8시쯤 됐나? 똑똑똑 부시게 이제 두드려 소리가 나요. 그때 갔더니 그 결혼시켜줬던 권사님 아들이 그 부인이 어디 사냐면 포항 사는 거예요. 포항을 살아가지고 이제 갔다가 인사하고 오면은 그 음식물 싸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음식을 사다 줬는데 개가 이 다리가 이따만해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도 처음 보는 거야. 그게 일명 대게야, 대게. 그거를 이제 시집간 집에 인사하러 간다고 그걸 쪄서 보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충청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개는 처음 봤지. 이걸 어떻게 까먹는지도 모르지. 방법이 누구 있어요? 생각나는 건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대게를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으신다.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아유 목사님 그것도 어쩌다 우연히 일치를 가지고 또 그러실까요? 아유 지난번에 온술이 나가가지고서는 원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원로 장로님들 빵 하나씩 사드렸어요. 빵 하나씩 사드리고서는 오다 보니까 내 빵을 안 산 거야. 내 빵을 안 사가지고서 아우 나도 빵이 먹고 싶은데 근데 장로님이 김피구 장로님이 식빵을 4개 사오더라니까. 그때 처음 봤어요. 나는 그 식빵 그 서울에서 그런 식빵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강화도에는 그런 식빵 파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목사님 빵 드세요 하시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럼 목사님은 때 맞춰가지고 먹을 것 같다는 거야. 이건 은혜가 안 받은 거야. 이건 은혜가 안 받은 거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맞춰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다 돌아오게 하신다. 다 돌아오게 하신다. 어느 간사님이 이 기독교 간사님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례비 한 50만 원, 30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가 이렇게 후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희 가정 한 달에 50만 원만 채워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자니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식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한 달에 계좌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가지고 50만 원이 채워지고 없어지고 채워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아요? 목사님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흐르고 넘치는 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시야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시야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이 좀 길었지만 최대한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주님을 잘 섬겨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가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